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드디어 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양들이 각각 목자들을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목자들은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는데 평소에는 큰 돌로 우물 입구를 덮어 두었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면 목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돌로 된 우물 뚜껑을 옮겨서 물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물의 입구가 아무리 작아도 그 위를 돌로 덮어둬야 한다면 그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돌덩어리는 아주 좀 작아도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목자들이 함께 일정한 타이밍이 되면 함께 돌뚜껑을 열어서 양들의 목을 축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문화와 목자들의 관습에 대해서 본문이 굳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후에 야곱이 혼자서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뚜껑을 옮기는데요. 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죠. 그러자 그들은 하란에서 왔고 또 야곱의 삼촌 라반도 아노라고 답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의 안부를 묻자 삼촌 라반은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고 그의 딸 라헬도 마침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7절에서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고 낮이 길게 남아 있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외부인입니다. 현지인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또 좋은 제안이었다 할지라도 좋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당 봉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언제 밥을 올리고 언제 국을 떠야 하는지 그들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외부인이었던 야곱이 제안을 하자 현지인들의 그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볼 때에는 적어도 세 그룹의 목자 그룹들, 양떼 그룹들이 모여 있고 라헬의 양떼까지 곧 온다면 네 그룹의 목자들과 양떼들이 모인 셈이니 충분히 모일 만큼 모였다고 여길 법도 합니다. 이 정도 모였으면 다 함께 우물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관습과 또 루틴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9절을 보니 그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마침 라헬이 양떼를 몰고 도착합니다. 본문은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럿이서 함께 옮겨도 힘들었을 돌뚜껑을 혼자서 옮깁니다. 야곱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기 친척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성 간에 감정적으로 뽀뽀나 키스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 상봉의 의미로 반가운 그 인사법이죠.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외조카 되는 사람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라헬은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라반도 적극적으로 야곱에게 와서 그를 환대합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한 달을 함께 지내다가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너가 내 외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일만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내게 알려다오. 그러자 야곱이 라헬을 위해 삼촌 밑에서 7년간 섬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라반도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하며 본문이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미래가 정말 불확실하죠. 쫓기는 신세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긴장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이동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물가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목자들은 어쩌면 날마다 그곳에 와서 양들의 그 목을 축이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길을 가다가 우물에 다다르고 또 목자들과 대화한 이후에 한 여인을 만나는 이 패턴 어디선가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도 같은 패턴으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부두엘의 집에서 리브가를 얻게 되는데요. 지금 야곱이 우물에서 목자를 만난 후에 라헬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진행 방식으로 만납니다. 이것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이 시작되는 만남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시고요. 이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관계,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노동과 땀 흘림, 매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된 일상의 과업들이 있지요. 때로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일상들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넓은 밧다나람 지역에서 삼촌 라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그 고대에 야곱이 삼촌 집을 자주 갔을 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거기에 찾아가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막막함이 엄습해 오는 중에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난 것이 어떻게 또 다른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목자들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그 불안한 여행길 위에서, 그 불안한 인생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으로부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떠한 한 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 기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버틸 수 있고 또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랑의 이야기는 더 큰 사랑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몇 년의 시간을 들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도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지루하고 또 힘겹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이 보이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의 시간들을 짧게 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